그러면은 마지막 때 시원사는 해뒀는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시원사는 바로 해두는 데 있게 됩니다. 중동에 시원산이 있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시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중동의 예루살렘이 되겠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 때 시원사는 해두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여기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것. 자, 이것을 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가 하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공의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는 공의가 되겠고, 그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보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또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46장에서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내가 동쪽에서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동쪽에서, 종말의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량을 담당을 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종말에 바로 그가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몸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동쪽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초부터 알리신 종말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는 이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이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그가 세상에 드러나는 때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드러나는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는 나팔이 불릴 때가 되겠고, 이 큰 나팔 소리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산들 위에 깃발로 드러나게 됩니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가 바로 종말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그 깃발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깃발로 세워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그 이방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다 굴복이 됩니다.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일으켰던 그 이방 나라들이 전부 그 앞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하고 강포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을 하고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사야 18장 7절에서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 대적을 밟는 백성이 바로 마지막 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성한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복종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실 때, 그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때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깃발을 산들 위에 세우실 때, 그 산들 위에서 이 깃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세계 열방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이 대적을 밟는 백성도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고, 또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9절에서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에서 시온의 자녀들이 또 그 은금을 싣고 사방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그들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드려진다는 것, 바로 시온의 자녀들과 그 은금들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바로 이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이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많은 백성들에게 세계 열방에 알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살아계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여기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바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이사야 18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마지막 때는 해 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 이름을 해 돋는 데에 두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거기에 성전도 중건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 해 돋는 대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온산이 바로 해 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 돋는 데에서 이 다른 천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롭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바로 그 세세토록 사시는 이를 향해서 맹세했던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는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했던 그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던 그 천사, 그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다른 천사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천사가 우리 백성들의 몸에,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다른 천사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 요한에게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증거를 한 그 천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천사가 마지막 날에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곳곳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기서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으키시는 한 사람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그 다른 천사, 그가 바로 이사야 18장에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신 그 기치가 되겠고, 그 기치가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내신 내 사자가 바로 여기에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라는 것,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는 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거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그 천사가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고 이사 41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고, 내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마지막 날에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중동의 예루살렘에서, 그 중동의 시온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돋는 데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 마지막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해돋는 데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관들이 바로 그 가라지들이 되겠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그 가라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가 바로 그가 되겠고,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마지막 날에 해돋는 데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그를 이제 해돋는 데로부터 하늘의 깃발로 끌어 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올 때는 하늘에서 7날의 빛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이제 열방을 밟게 되고 강성한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가 이르러서 그 해돋는 데로부터 이르러서 세계 열방을 밟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강성한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 그래서 이사 18장 7절에서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 강포했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한국을 박해했던 그 백성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은 중동 땅이 아니라 바로 이 해돋는 데가 되겠고, 이 해돋는 데로 그 악하고 강포한 백성들이 굴복을 하고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이사 41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때가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향해서 요한복음은 은밀하게 그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내 아버지의 이름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여기에서 내가는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버지의 자리에 계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은 이때 아버지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 본래가 우리 주님은 아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지만 우리 주님은 본래 아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지혜가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아버지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열방에 나타나게 됩니다. 해돋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계 열방에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할 때 세계 열방에는 무궁무진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해도는 곳에서 올라올 때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다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마른 뼈들로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다 무덤에서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계 열방에 나타나게 되고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할 때 바로 그 고관들을 밟게 됩니다. 그가 해도는 곳에서 올라와서 그 가라지들을,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석회같이 진흙같이 밟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를 다 영접을 하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를 영접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육신이 죽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육신이 죽은 자들만 데려감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육신이 죽은 자들만 데려감을 얻는다는 것.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음부에까지 떨어진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은 그 연단을 이기고 그 환란을 통과해 나와서 데려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접을 하게 되는데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눈이 감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눈이 감겨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해서 살아남는 자들은 눈이 감긴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길은 지금 그를 영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를 영접을 하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내가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동쪽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시게 되었고, 그 지혜는 동쪽 나라로 해도는 대로 마지막 때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동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자신을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시게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 바로 여호와의 사자는 동쪽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은 동쪽에 있게 됩니다. 이사 18장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은 중동 땅이 아니라 동쪽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동쪽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장 3절의 말씀,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동쪽에 있다는 사실. 그 동쪽에서 해돋는 곳에서, 해돋는 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할 때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악하고 강포한 백성들이 그 발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 악하고 강포한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강성했던 백성들도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오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버림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 환난에서 육신이 살아남는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꼭 의인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까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